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라니파타 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짜짜라 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여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여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8월 25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따 니까 1권 54번 의지처형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의지처이며 무엇이 최고의 친구입니까? 의지에서 사는 생명은 무엇으로 목숨을 이어갑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인간의 의지처는 어디일까요? 근데 부처님은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때는 아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친구는 자기 아내래요. 왜냐하면 남한테는 차마 못할 말도 자기 아내한테는 그래도 누워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친구랍니다. 그 다음에 땅에 의해서 사는 생명들은요, 무엇으로 이어가냐면 비랍니다. 즉 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들, 아내, 그 다음에 물은요 가장 좋은 의지처가 된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옛날에 같아요. 요즘은 워낙 그냥 시대가 변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인간은 살아가면서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가 저건가. 양손에 떡은 못 쥐거든요. 반드시 한 개는 버려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를 선택했으면은 선택받지 못한 다른 한쪽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두 가지는 못 가져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은 양갈래길에 나가면 왼쪽 길이든 오른쪽 길이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멀어져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면은 고만고만한 물건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가지고 막 방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보다는 아무튼 두 개를 못 사니까 하나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망설이다가 에이 그리고 내 위치와 내 환경에 맞는 걸 하나를 선택을 해요. 저는 물건을 살 때요. 제가 가진 형편 속에서 제일 좋은 걸 택해서 마르고 닳도록 쓰자 주거든요. 그다음 마냥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머니에 늘 타입을 봐야 되잖아요.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제가 예산을 세웁니다. 이걸 사는데 이번에 얼마짜리를 살 거야 라고 해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짜리를 살려고 갔더니 110원짜리, 90원짜리가 있잖아요. 100원짜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진짜 고민하잖아요.
무리를 해서 110원짜리를 사느냐, 아니면 그냥 100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90원짜리를 사느냐,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꼼꼼히 따져보면은 그래도 110원짜리가 뭔가가 좀 틀리잖아요. 뭐 만든 회사가 틀린다든지, 여기는 유명한 회사고 여기는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고요. 여기는 이런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그 기능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정말 고민을 한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이상 다른 하나는 나하고 멀어진답니다. 그게 인간사거든요.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답니다. 이걸 살지 저걸 할지. 식당에 가도 있잖아요. 메뉴 쫙 있으면 그냥 가자마자 나 저거 하는 사람 있지만 오늘 뭐 먹지 하고 메뉴판을 쳐다보고 짜장도 괜찮은데 짬뽕도 있네.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하고 순간적이지만 고민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나를 하게 되면 선택받지 못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기억에서 점차 흐려져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내가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위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다들 짜장 시키는데 난 짬뽕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난 짬뽕 할 때 뭐 똑같은 시계 빨리 나오게.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나도 짜장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인간사가 짬뽕 짜장면이겠습니까? 그것 말고 또 정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위의 분위기가 변한 것 따라서 그쪽으로 쓸려갈 때도 참 많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미련 갖지 말고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짬뽕, 짜장 둘 중에 하나 있는데 난 짬뽕이 먹고 싶은데 짜장을 분위기에 따라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짜장을 먹으면서 계속 짬뽕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부처님이 뭐라냐면요, 비다 왓띠 그래요. 치달린다 그러는데, 치달리는 게 뭐냐면요, 눈을 감고 무조건 앞으로 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돌부리가 있든 부동가 있든 가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마치 경마장에 가면은 말들이 앞만 보고 달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치달린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밥그릇에 있는 짬뽕만 쳐다보고 먹는 것이 아니라, 참 생각은 짬뽕이지만은 시키는 짜장이니까요. 그냥 눈을 딱 내려감고 내 앞에 온 짜장면 열심히 먹는 이걸 보고 치달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간사는요, 치달리는 일생을 살아간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는 데는 많이 벌어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싫다고 한눈을 팔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난 짬뽕 먹고 싶었는데 왜 짜장이야? 근데 보니까 옆 사람이 다른 테이블에서 짜장이 아니라 짬뽕을 먹는 거 너무 맛있게 보여요. 근데 그걸 쳐다보게 되면 반드시 옷에 짜장이 묻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답니다. 인간은 한 번 선택한 것을 그냥 들고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한눈을 파는 순간 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100원짜리를 사러 갔는데 90원짜리와 110원짜리도 고민을 하다가 에이 하고 내가 110원짜리를 삽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될 텐데 계산을 하면서 뭐가 이거 하는데 10원, 이번 달에 10원을 주면 좀 생각이 좀 곤란한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계산을 해서 들고 가면서도 90원짜리를 생각하게 되면 왠지 찝찝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 대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택은요, 나를 별로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조금씩은 불편하게 한답니다. 물건의 선택이야. 요즘은 이제 반품도 하잖아요. 정말 110원짜리를 샀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욕심껏 110원짜리를 골랐는데 이번 달은 10원이 비면 정말 안 되는 달이야. 정말 안 돼. 어쩔 수 없이 영수증과 그걸 가져가서 반품 처리도 할 수가 있어요. 물건은 그렇답니다.
그리고 90원짜리를 들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90원짜리를 샀거든요. 그러면서 110원짜리를 생각을 하면은 또 마음이 걸려요. 그 인간사랍니다. 선택에서 가지고 오는 장애라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는요, 선택 참 어려워요. 내가 선택한 내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발등을 짚고 후회를 한답니다. 그때 저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놈 안 맞는 게 천만 다행히 가슴을 쓸어낼 수 있답니다. 결혼은요, 선택이랍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은 아프터 서비스나 반품 처리가 없었거든요. 평생 데리고 살았는데 요즘은 뭐 반품도 하고 아프터 서비스도 요구를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결혼은 망설이다가 연애 기한은 망설이는 기한에다가 그러다가 무엇인가의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그래 하고서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이 살아가면서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발등을 짚고 후회하는 선택도 있답니다. 내가 미쳤지 해가면서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나가면서 아우 정말 그때 내가 저 사람 안 만나게 100번 너무 잘했고 아휴 그때 저 사람 만나서 가슴을 쓸어내는 경우도 있답니다. 비단 결혼뿐이겠습니까? 친구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 만난 것을 평생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 만나지 않은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한답니다. 그 어떤 경우든지 선택을 했든 선택을 하지 않았든 그때 그 순간 내가 생각하기로서는 내 생각이 그것이 옳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거랍니다. 아닌 줄 알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냥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뭔가 좀 껄쩍지근한 건 있지만 아유 그래도 믿는 것은 뭔가 하나 있길래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럴까요? 제가 절집에 오래 살아오면서요, 전 딱 하나 원칙이 있답니다.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안 막아요. 스님이 됐든 신도가 됐든 열애 행사에 왔다가 안 오면은요, 오라고 전화를 하고 절대 안 해요. 그냥 문 딱 닫은 끝. 다시 연락하지도 않아요. 오는 사람 일부러 오지 말라고도 안 해요. 같이 이제 젊었을 때 공부하고 같이 살던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돼서 안 살겠다고 보따라서 가는 스님들도 있거든요. 그 스님을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어요. 살겠다고 오는 사람을 사지 말라고 막으면요, 그것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요, 가는 사람 절대 안 잡아요. 오는 사람 안 막아요. 낚시 타고 갔다가 또 시간이 흘러 지나서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오는가 보다 하고 말아요. 또 가면 가는가 보다 하고 말아요. 가는데 왜 갔습니까? 뭐가 어쨌습니까? 뭐 서운해요? 뭐 오해가 있나 봐요. 붙잡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아주 전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요, 머릿속에다 담아두지 않아요. 그냥 갔나 보다, 왔나 보다, 그걸로 끝. 가는 사람 잡은 것만큼 내 마음도 아파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오는 사람 못 오게 막으면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간사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할 때는 그 당시로서는 내 입장에서는 최상의 선택을 한 건 틀림없어요. 나중에 후회를 하든 말든 그럼 각자가 할 일이고, 그때 당시로서는 최상의 선택이었어요. 연애를 하잖아요. 중매와 다르게 연애 기간 동안은 서로가 상대방을 떠볼 만큼 떠보고 달아볼 만큼 달아본다는 소리예요. 근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이혼한다면 저 연애할 때 뭐 봤대? 저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라는 시간인데 장점만 봤다는 소리잖아. 단점은 하나도 못 보고, 즉 콩꽃불이 덮어 씌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요. 내 가슴 아파야 돼. 연애를 하는 동안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단점도 봐야 되거든요. 저는 사람하고 뭘 할 때는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이야기해요. 잘못된 거 안 되는 것부터. 그걸 이야기 다 하고 나면 남는 거는 될 수 있는 거 종호만 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알고 고쳐나가기 쉽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가 되는 것만 보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가슴 더 아프잖아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단점부터 먼저. 그런데 연애를 막 3년, 5년씩 하면서 상대방을 뭘 받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 연애했어요? 좀 먼저 물어봐요. 연애예요? 중매예요? 근데 중매도 옛날처럼 뭐 엊그저께 중매하고 오늘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서로가 만나보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옛날과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이 뭘 봤대요? 상견례를 할 때는요, 양쪽 집안 어른들이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서 뭐 결혼합시다 하지만 서로 부모들끼리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엿보는 시간이 저는 상견례라고 봐요. 저 아이가 저런데 부모는 품성이 어떤지. 왜냐면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그 밥상머리에서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를 보면서 총체적으로 저 집은 이런 집이구나 라고 한번 대충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상견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할 때는 뭘 봤대? 일단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대충 성격 저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지고서 발등 짚고 후회하면 그거 참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온전히 그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단점이 있는데도 단점을 보지 못하고 장점만 보고 내가 호까닥 하고 빠져서 콩꽃불에 덮어 씌었다면 그 순간만큼은 최고의 선택을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사람을 선택하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경에 나온답니다. 첫 번째는 시중 들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그리워하는 경모도 없고 섬기도 말아야 할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을 때 저쪽 반찬이 멀리 있으면은 우리는 좀 이렇게 저 사람이 저쪽을 좋아하는 걸 앞으로 땡겨놔주잖아요. 나도 저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도 저걸 좋아하면은 내가 저까지 한 번은 피해가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시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에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 앞에다가 반찬도 놔주고 뭐 해주잖아요. 그거 하나 보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배려심이 있구나. 즉, 시중붙지를 아는구나. 라고. 그 다음에 공경하는구나. 나를 공경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마음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 뭐라고 그래? 공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경모를 하는구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섬기지 말아야 돼. 즉, 친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인간성이 좀 낮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알아요. 앞뒤가 달라요. 약속을 안 지켜요. 의리가 없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뒷담화를 잘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내 뒷담화 한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변명 많은 사람. 잘못했고 그내 잘못도 끝인데 뭘 변명을 해요.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딱 필살기예요.
저하고 오랜 시간 같이 살았지만 제가 남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칭찬은 해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내 앞에서 남을 흉보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런다면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 욕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 이야기. 왜냐하면 내가 남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지나간 잘못된 거 다 들춰내거든요. 미래에 지향치질 않아요. 무엇인가 지나간 일에서 흉허물을 되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까발리는 소리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랍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시중 들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경모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친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앞뒤가 다르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변명을 너무나 잘하고 내 앞에서 남들 뒷담화 잘 치고 좋은 이야기 하기보다는 자꾸 그 옛날 흘러간 흉허물만 뒤집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하지 말랍니다. 부처님께서요. 두 번째는요, 시중 들고 공경하고 그리워한 경모심 있고 섬겨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이야기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거 보면 늘 바보가 흐리멍텅해요. 아닙니다 소리를 아니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여기 눈치 보느라고. 그걸 보고 썩었다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옳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중요하답니다. 신의가 있어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남의 어려움을 보면 내일처럼 잘 도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서 남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부득이 이야기할 정도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흉허물은 감춰가지고 잘 드러내지 않아요. 지나간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앞으로의 밝은 미래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를 해야 돼요. 즉 지혜가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요. 먼저요. 이다 아니다는 칼날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신의가 있어가지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답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면 내일처럼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서 남 이야기를 안 해요. 하면은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흉허물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나간 일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래를 이야기하지.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하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존경하고 경연을 표하고 공경하고 그리워하고 시중을 들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통찰지가 뛰어난 사람, 즉 수행을 잘하는 사람, 법을 바르게 알고 잘 이해를 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청정하고 올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 삼매와 법에 대한 공경심을 갖는 사람, 공덕행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고 수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 보통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이 없고 신의가 없고 공경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뒷담화 잘 치고 사람들 버려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반대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과 친구를 하지만은 불자들은 세 번째 사람과 친구를 한답니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잘 실천하고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법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공덕행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은 공덕행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공덕행을 짓는데 언제든지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걸 보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공덕행을 짓는데 어려워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짓는 공덕행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내 건 보잘 것 없거든요. 그래서 멈추게 돼요. 공덕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만약 이걸 가져왔는데 그걸 쳐다보고 너 그걸 가지고 복질라고 그래? 라는 말을 했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큰 마음을 해서 공덕행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꺾고 없앴잖아요.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들도요.
뭐가 작은 것을 냈다는 것이 괜찮아서 가져갔는데 너 그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공덕행을 짓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온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수행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해. 신심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고 있는 사람이나 하지.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수행하려고 라고 말하면 안 돼. 수행은 아픈 것과는 별개예요. 있고 없고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답니다. 남자 여자 관계 없어요. 늙음 젊음 관계 없답니다. 그냥 수행은 마음을 내가지고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이 세 번째 사람을 친구로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선우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친구. 그냥 친구도 아니랍니다. 선우. 그리고 도반이라고 그래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저열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그 물에 들어서요 퇴보를 한답니다. 도둑놈하고 친구를 하면요 도둑질할 밖에 안 보인답니다. 사기꾼하고 친구를 하면은 사기칠 생각만 한답니다. 어진 사람과 친구를 하면은 어진 생각만 낸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친구를 하면은 늘 부처님 법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친구를 하면은 발전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긴 해요. 그러나 나보다 조금이라도 법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고 지혜가 있고 수행에 대해서 두려움없이 잘한 사람하고 친구를 한다면 나는 발전한답니다. 나는 깨달음의 성취가 빨라져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좋은 친구는 함께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 길로 가는 사람, 함께 공덕행을 지으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아들은 늙은 나를 보살펴줘요. 그래서 의지처랍니다. 하지만 그것도 요즘은 이제 끝난 시대예요. 바라지도 말아야 돼요. 아내는요,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비밀을 그래도 이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랍니다. 법을 바르게 알려주고 함께 손잡고 선한 공덕행을 짓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도반, 선우는 불자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랍니다. 불자들이 가장 좋은 사람 누구일까요? 그러면 나한테 밥 봐주는 사람, 술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부처님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서 손잡고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요 행복한 사람이요. 셋이 없으면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한다면 나는 성공한 삶이랍니다. 난 잘 살아왔어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을 한 명 구하기는 힘들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은 살아생전에 좋은 친구를 반드시 한 명 이상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깨달음이 가까워져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해관니까야 1권 54번 의지처경 3번 9절입니다. 아들들이 인간들의 의지처이며 아내가 최고의 친구이니라. 땅에 의지해서 사는 생명은 비로 목숨을 연명하노라. (8월 25일) 4주차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배양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이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남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각국적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이신 스승님 그리고 성수는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견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드립니다.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사두 8월 25일 4주차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